유럽 각국은 대부분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코로나19로 발생한 재정적인 어려움과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현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한인 선교사들의 헌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흑인 사망 사건으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천 래퍼를 중심으로 평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예수와 정의를 외쳤다고 하는데요. GNA 소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기동 미디어들이 모여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터키 선교사는 중동 지역 복음화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의 다음 사역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교사들의 경험과 실질적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북한 주민과 통일 이후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는 일상의 모습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봉쇄 조치를 완화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 독일 시민들은 바이러스의 불안감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Monate, die wir nun schon mit dem Virus leben. 4 Monate, die unser Land, unsere Wirtschaft, unseren Bürgersinn schwer geprüft haben. Es wäre schön, Ihnen jetzt sagen zu können, das war's, wir sind durch. Aber ohne wirksame Medikamente, ohne Impfstoff kann das noch niemand ernsthaft sagen.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팀은 유럽 각국의 봉쇄 조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사망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5월 초까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11개국의 규제 조치들이 코로나19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유례없는 강력한 봉쇄 조치가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동이 많아지는 여름철 이후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복음주의협의회는 코로나19가 교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회의 3분의 1이 코로나19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72명의 목회자가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응답자의 29%는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언론이 코로나19의 감염원으로 교회를 지목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교회와 시민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의 불안감 속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필리핀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도 여전한데요. 코로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지키면서 현지인들을 돕는 한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방역과 구호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의 파식 지역 선교지에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교회 한인 선교사와 필리핀 성도들이 코로나19로 불안해하는 성도들과 주변 이웃들을 위해 마을 방역과 신방을 진행한 곳입니다. Pasig po, medyo strict po. Pero kanyang suot po, sabi nila, doktora coming pala. Kaya nga, lahat sila pass na. Kaya nga po, our members all bumisita ngayon.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부득이하게 가족 간 떨어져 지내는 가정까지 각 가정들을 신방하며 주님의 이루와 희망을 전합니다. Salamat po.
facility kung saan sa pamilya, yung dagulan, all the family members dito sa Pasig Panginoon. Kama nilang Diyos ulo. Matagal sila namin hindi nakikita, 2 buwan po. Namimiss ko na talaga yung mga anak ko, Pastora. Tsaka takot na takot po ako noon sa nangyari ngayon. Kasama ko. Maraming salamat po, Pastora. Naalalayan mo sila sa simbahan po. Maraming salamat talaga. 선교지 내에서 방역 활동과 함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놓치지 않습니다. po, no? Kailangan natin ang tulong ng Diyos. Naniniwala po ba kayo? 하나의 미랄교회는 마을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며 찬양과 짧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선교지에서 방역과 신방을 이어가며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Anyway, ngayon po, matagumpay po tayo. Alam ko kaya ngayong worship service po, pero sabi ni Maria Jory, hindi daw pwede ngayon by the way. Ang Diyos ay matuki. Hindi lamang ngayon po, susunod ng linggo, babalik po kami dito.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울 때 선교지의 섬김과 나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파식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목숨을 잃으면서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노퍽과 버지니아에서 크리스천 래퍼가 중심이 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열었습니다.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가 목숨을 잃으면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퍽과 버지니아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평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래퍼로 잘 알려진 레지는 시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White people showed up to a black people event or black people showed up to a white people event. Like, you don't know. It was a beautiful feeling to see all that for a change. We gather and we proclaim Jesus, but we also proclaim justice. 케빈 목사는 대중들 앞에서 처음으로 연설한 목사입니다. 400 years ago, the first slaves were brought across the Atlantic. 401 years, 30 miles away. In Hampton, Virginia. We're gathering today. Why? Because we want to see the great curse that was brought to this nation reversed here in Hampton Roads. Let me hear Jesus! Justice! Jesus!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예수와 정의라는 두 단어를 반복해 외쳤습니다. No avoidance, no head in the sand, none of that's okay. Jesus and justice, and we can only do it together. We can only unify under the cross with every tribe and tongue on earth as in heaven now. That's the only way we'll see even a reflection of what we see in Revelation. So that was the message: Jesus and justice. We desire to express with a unified voice over the sorrow of the recent injustices that led to the deaths. Let's say their name: Ahmaud Arbery, Breonna Taylor, and George Floyd. These events underscore the broken state of our country and our world. We repent of our reluctance to be agents of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our churches, in our city, and in our nation. If you're white and you believe what I just read, I want to encourage you to get down on your knees. I think that changes the narrative when you see the church saying, because of Jesus, we cannot allow anybody to be treated this way or be overlooked that way. 목사들의 연설이 끝난 뒤 시위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노펑 물가를 함께 행진했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100개가 넘는 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했습니다. 행진은 찬양을 부르고 시민대표의 발언을 듣는 순서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시민대표는 인종차별과 미국인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집회 주최자들은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교회들이 이번 집회에 함께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미디어들이 모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는 전 터키 선교사가 함께 중동 지역 복음화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 미디어들이 모여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계 종교방송협의회 NRB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전 터키 선교사인 앤드류 브룬슨이 함께했습니다. 터키로 파송된 미국인 선교사인 앤드류는 2년 넘게 터키 감옥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기동 미디어들을 위한 세계 종교방송협의회가 터키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영혼 구원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늘어날수록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개종자들을 영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As the move of God begins, there's something, the wind of God is going to sweep through that area, and many are going to turn to the Lord. Who's going to follow them up? Who's going to disciple them? A lot of that is going to have to be done through media until churches can be established in those places. 또 박해 가운데에서도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격려하기 위해 앤드류 선교사는 하나님의 포로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그때를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었는지를 책 속에 담아냈습니다. I remember during my period of real weakness and brokenness in prison saying, God, you chose the wrong man for this. You chose the wrong man. This was a mistake. You made a mistake because I can't handle this. And then I came to a point where I said, you know, maybe God chose the right man because he wanted someone who has weakness, but in spite of weakness, perseveres, endures, and makes it through so that this can be an encouragement to other weak people. And so the book is very transparent about the struggles I went through, but it's not just a book about struggles and, you know, negativity or anything. Actually, it's a story about how God took me in my weakness and rebuilt me and strengthened me to take me through a very difficult test and emerge on the other side. 앤드류 선교사는 지금은 다시 터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자신과 부인 노린을 무슬림 나라의 영향력 있는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We still have a missionary calling. We cannot go back to Turkey now under this regime. We hope someday they'll let us back in. But our calling is still to the Muslim world, and we believe that God used all of this prayer to reign into Turkey and into the region around it, and that there's a powerful move of God coming. So what we want to do is be involved in whatever way God shows us in helping to prepare for that harvest in the Middle East. GNA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다양한 이유로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철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수 이후 다음 선교지와 사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선교사들이 새로운 사역지를 선택하고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과 인도 등으로부터 확산된 대규모 선교사 추방과 입국 거절 사태. 코로나19 발생으로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철수 문제는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지만 선교사들의 다음 선교지와 사역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현실. 선교사들의 다음 사역을 돕고자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비자발적 철수, 하나님이 재배치하는 선교사를 위한 다음 사역 준비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는 선교사를 비롯해 선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비자발적 철수를 경험한 선교사의 경험을 나누고 철수 이후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비자발적 철수를 경험한 선교사들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0년 공항 입국이 거부돼 선교지에서 갑작스럽게 철수하게 된 한 선교사. 10년 전 철수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며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딱 당겨서 1월 10일보다 더 빠른 날짜가 어디 있는가 마지막 가장 빠른 날짜를 딱 찍어서 이렇게 날짜 옮겼는데 그게 바로 꿈에서 보았던 날짜예요. 그래서 전 그래서 뭐 떠나는 그 순간에 뭐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슬프거나 뭐 이런 어떠한 감정보다도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였네. 선교사들이 다음 사역을 준비할 때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고민도 이어졌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다음 사역을 준비하며 4개 영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재배치가 임시적인지 항구적인지, 언어와 문화는 어떠한지에 대한 사역 영역, 자녀 교육과 자신의 건강 유지 문제, 비자 획득과 선교 재정 수입 지출 등 점검 영역, 은퇴 준비와 관련된 미래 영역, 사역이 현지의 필요를 충족하는지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피는 영역까지 총체적인 고민을 통해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모금에 대한 논의도 계속됐습니다.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이 보안 문제로 사역을 공유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소통을 바탕으로 동역자를 일으키는 데 애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와 함께 동역할 재정 동역 교회들도 부르셨고 그리고 성도들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하는 여러 사역을 쭉 늘어놓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복합적 요인으로 비자발적 철수를 경험하는 선교사들, 재도약을 위한 다각적 검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돼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통일부는 전단 살포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를 지지하는 등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을 위하고 평화 통일이 된 이후를 생각한다면 민간 차원의 북한 실상 알리기를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는 일일 독재 공산주의인 북한과 달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난과 공갈, 교묘하게 남남을 이간질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확실한 태도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어설프게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법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학포럼이 19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도울 등의 기독교 왜곡에 대한 개혁신학적 응전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창조신학연구소 조덕영 박사와 중심교회 서문관 목사를 비롯해 청주서문교회 박명용, 바로선교회 최더한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중심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 샬롬나비가 미국 인종차별 저항 폭동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샬롬나비는 논평에서 자유와 인권 존엄의 대명사로 불리는 미국 사회에 이러한 인종 폭동이 일어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세력 균형자로서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종차별적인 언어 사용으로 갈등을 유발하면서 미국 사회의 통합을 깨뜨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과 정책을 순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것은 자유시민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약탈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것은 범죄이고 미국인답지 않다며 미국의 공권력은 범법자들을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총신대학교에 다니는 전도사가 동성애적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한 염한섭 원장에게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 리턴즈에 올린 영상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원장이 전도사를 동성애자로 확신하게 된 것이 피해자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전도사가 받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했다며 전도사가 동성애자로서 동성애인 미성년자를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결정문 송달 후 5일 안에 영상 삭제와 함께 전도사의 개인정보와 동성애, 소아성애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을 총신대와 전도사의 교회에 더는 언급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염한섭 원장은 한국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에 맞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성애와 맞서 나갈 것이라며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염한섭 원장은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재직하고 있으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에이즈 확산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포스트 코로나19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두 단체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스트 코로나19 연구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과 목적, 연구 주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한목협 지형은 대표회장은 교회는 인간의 삶에 깊은 공감과 사랑을 갖고 온몸으로 동참해야 마땅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사회 현상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지 목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단체는 오는 25일 성락성결교회에서 코로나19 문명적 전환과 기독교를 주제로 1차 발표회를 열 계획입니다. 성서 유니온 선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배와 묵상을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온라인 리더십 트레이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콘퍼런스에서는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가 6개의 키워드로 읽는 이사야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또 성서 유니온 선교회 김주련 대표를 비롯해 경남과 광주 지부 총무인 김동화, 이상범 목사가 새로운 일상, 다시 묵상 등을 주제로 묵상 강의를 진행합니다. 콘퍼런스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음악 전문 기업인 와이즈 성가가 2020 온라인 교회 음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와이즈 성가는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며 동영상을 유튜브로 공유하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교회 음악 세미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김명엽 전 연세대학교 교수와 베스퍼스 백정진 음악감독을 비롯해 와이즈 뮤직 오케스트라 강하늘 상임 지휘자와 연세대학교 장민혜 교수가 교회 음악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계명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다음 달 4일과 11일, 18일에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서 종교인 처형과 고문, 폭행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9년 연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처형과 고문, 폭행, 체포하면서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며 북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체포와 처벌 행태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대외적으로 종교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하교회의 규모 역시 여전히 수량화하기 힘들다면서 북한 종교인들은 두려움과 우려 등으로 종교 활동을 숨겨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홍콩 도심 곳곳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1주년 시위가 열렸습니다. 홍콩 경찰은 최루탄 등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하고 시위 참가자 53명을 체포했는데요. 민간 인권전선 지미샴 대표는 홍콩인들의 항의 이후 공산당 정권의 탄압이 강해져 앞으로의 운동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러시아산 헬기가 추락해 군인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헬기가 매우 낮게 비행하다가 지면에 닿으면서 폭발과 함께 불이 붙었다고 밝혔는데요. 군 당국은 비행하기 전 점검에선 이상이 없었다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중부 비와호에서 대형 요트가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사고 후 약 3시간 만에 탑승자 13명 전원을 구조했는데요. 당국은 호수 일대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요트가 뒤집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프랑스군이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압델 말레크 드루크델을 사살했습니다.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은 드루크델의 협력자도 다수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군사 소식통은 드루크델의 사망은 프랑스의 상징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남부에서 괴한의 공격으로 여성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흰색 차량을 이용해 이탈리아 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국경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헬기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4억 2,500만 년 전에 살았던 벌레의 화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진은 이 화석이 현재까지 알려진 곤충류 화석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번 발견으로 곤충과 식물의 진화 과정에 관한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사망 사건으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백악관 바로 앞 도로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현지에서는 바우저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우저 시장이 평화 시위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전적인 표현의 거리 예술을 통해 법과 질서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을 질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 지도자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정도익 장로를 만나봤습니다. 김도건 기자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를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조찬기도회 회장님과 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무총장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이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십니다. 예, 청와대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청와대 관계자로서 국가조찬기도를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사실 청와대 30년 근무하면서 솔직히 국가조찬기도회는 정부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그런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매년 정기적으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고 또한 기도 제목이 국민과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만 제가 막상 여기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 그런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고 네. 순수하게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그러한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김중곤 목사님께서 중심이 되셔가지고 설립되어서 지금 현재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러한 국가조찬기도회의 정통성과 전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사비로 지금까지 해주신 국가조찬기도회 전현직 임원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예, 7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국가 지도자와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자리인 만큼 이 청와대 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사실 경호실에서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종교 행사를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시민사회비서관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행사가 국가조찬기도회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설립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부터 현 대통령까지 매년 대통령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탄핵 전국 때 한 2회 정도 국정 운영이 어려우시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못 오셨지만 매년 이렇게 참석할 정도로 청와대에서
비중과 또한 그 국가조찬 기도회 자체를 존중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30년 신앙인으로서 국가조찬 기도를 정말 긴 시간 동안 봐오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조찬 기도에 대한 생각도 많으실 것 같으세요. 사무총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느 조직 할 것 없이 사무총장의 기본적인 역할과 임무는 그 조직의 회장의 어떤 뜻에 따라서 살림살이를 잘 하는 게 그게 사무총장의 역할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회장님과 임원들의 뜻과 명에 따라서 조직을 발전시키고 또 살림살이를 잘 하는 게 그게 역할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회장님으로 계신 두상달 회장님은 CBMC 회장도 하셨고 또 한국직장선교회 이사장도 하셨습니다. 그 두 기관에 재임하실 때에 상당히 많은 혁신과 개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조찬기도회도 많은 혁신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판단되는데 회장님 뜻에 맞게 살림살이를 잘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살림살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신임 사무총장으로서 임명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또 계획이 또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뭐 한두 가지 정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임명된 지 아직 열흘도 안 됐는데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조찬기도회 정관 17조를 보면 전국 17개 지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유명무실한 그런 지회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과 임원님들의 뜻을 여쭙고 전국 지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부적으로 지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관 19조에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1차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운영위원회를 토대로 전국지회를 활성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매년 1회 조찬기도회가 대통령님과 또 국가 지도자들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전국 지회가 활성화가 된다면 전국 지회를 순회해서 매월 1회 개최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매년 초에 어떻게 보면 진행을 했었는데 9월 달에 국가조찬기도회가 지금 열릴 계획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한국교회에 뭐 요청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죠. 예. 네. 저희 금년 국가조찬기도회는 3월 25일 날 원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9월 28일로 말씀하신 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 불허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를 하실 때에 저희 국가조찬기도회가 9월 28일 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도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사무총장님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125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한국교회 1호 생명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미혼모를 섬기는 선교사를 파송한 현장을 진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5년 전 1895년 일본에 의해 나라에 희망이 없을 때 세워진 창원교회. 늘 이웃에게 소망이 되어온 창원교회가 125주년을 맞아 제1호 생명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천여 명의 미혼모를 섬기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러브더월드 박대원 목사와 서지영 사모를 단독으로 창원교회가 파송한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도 포기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분들을 섬기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분들의 사역을 단순히 복지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 접근하게 되었고 이번에 이분들을 좀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같은 교단도 아닌 박대원 목사를 창원교회가 생명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은 창원교회 안동철 목사의 도움으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고 이후 미혼모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창원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이 생명 선교사로서 파송되는 것이 너무 저에게는 영광스럽고 또 감격스럽고 또 무엇보다 이런 소외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한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을 함께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교회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 10명을 선정해 53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사회봉사의 개념, 내 아이에게 있는 것 좀 나눠준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교회가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사회적 봉사의 개념을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125년 전 선교사에게 받은 복음의 빚을 다음 세대를 향한 생명의 빛으로 갚고 있는 창원교회. 창원교회 사역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사단법인 김근태와 오대륙 친구들이 주최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김근태 그림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5월 별이 된 들꽃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예루살렘과 골고다 언덕 등을 내용으로 한 성서 그림과 30년간 지적장애인들을 주제로 그린 그림 등 340점을 전시했습니다. 내가 트라우마가 걸렸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 친구들을 보면서 작품을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제가 입에서 튀어나오면서 이 작품들을 어떻게 해라 하는 걸 제 입속으로 선언을 합니다. 같이 순종했더니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안희제일교회가 장로 권사 집사 임직과 권사 은퇴 예식을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진준호 회장 황병용 목사는 주 안에서 하나 돼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쓰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직식에선 장로 장립, 권사와 안수집사 등 6명의 임직식과 은퇴식을 진행했습니다. 안희제일교회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매달 각 마을을 방문해 전도와 국회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함덕교회가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 부부 행복의 회복,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는 목회자 가정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목회자 가정부터 치유받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목회자 부부가 행복해야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고 교인들도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제주도는 16일에서 18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